8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심에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숫송아지 1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숫송아지 1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예, 오늘 이제 민수기 8장 말씀이죠. 민수기 8장 말씀은 또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레위인을 이제 봉헌으로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어제 이제 7장에서는 성막 봉헌에 대해서 성막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거기에 대한 헌물들을 이스라엘 안에 있는 12지파의 이제 족장들이 쭉 하나씩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그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 자체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속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논쟁이 많이 있어요. 일단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서부터 계속 아주 지겹도록 봤잖아요. 제사할 때 방법이 뭡니까? 짐승을 하나 데리고 와서 짐승에게 안수를 하죠. 그리고 그걸 잡죠. 잡아서 번제로 드리든 그리고 속죄제로 드리든 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에게 안수해요? 레위인 이 사람들에게 안수를 해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라는 건 요제라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이제 제사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요제를 드릴 때 완전히 잡아서 죽이고 그 다음에 그 고기의 일부분을 위로 들어서 흔든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요제인데 레위인을 자체를 요제로 드렸다라는 것이 조금 생소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 이건 레위인을 드리는 게 아니고 뭐 사람을 잡았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니까 어떤 짐승을 대신해서 드리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고 레위인은 상징이니까 실제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흔들었다 또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든 간에 레위인 자체를 이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상징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이렇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그리고 레위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은 내 거다, 내 거다,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민수기 3장 말씀에서도 레위인들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오늘 8장에서도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다. 레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들이 애굽에서 사실은 죽어야 되죠. 당연히 죽었어요. 근데 장자들은 사실 지금 살아있긴 하지만 이미 죽었는데 그 죽은 목숨값을 우리가 취하겠다. 원래 이거 될 거니까 짐승들도 다 죽었어야 돼요. 그걸 취하겠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에 보면 3장에 보면 그 숫자를 계수하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성전에서 복무하는 게 바로 레위인들이고 레위인들이 몇 명이냐? 2만 몇 명이죠. 하여튼 뭐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걸 대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큰아들의 숫자가 또 몇 명이냐? 이걸 따져서 그 남는 그런 숫자에 대해서 성전에 성전세를 내라. 그리고 그것은 제사장들의 몫이다. 자, 이런 이제 복잡한 말씀들 쭉 했어요. 자, 어쨌든 레위인들은 내 걸로 구별된 그런 사람이다.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거는 내 거다. 그래서 그거를 상징적으로 오늘 봉헌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내용이 8장에 쭉 나오고 있어요. 자, 우선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1절부터 1절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자, 레위인을 이야기하기 전에 등불을 켜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등불을 딱 켜고 등불이 어디를 비춥니까? 앞으로 비추게 하라. 여러분 지성소 안에서 등불이 쫙 켜졌어요. 그리고 성소 안에서 앞으로 쫙 등불이 비춰지면은 어디를 비칩니까? 등불이 앞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진설병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상이 딱 있어요. 그래서 그 앞을 이 빛이 쫙 비춰지게 되어 있어요. 이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이 빛은 이스라엘의 상징하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쫙 비추게 돼요. 무슨 말씀일까요? 이 빛이 비추고 빛이 인도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데 세상의 어두운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추는데 또 우리에게는 누가 비춥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비추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의 빛. 근데 우리는 사실은요 빛이다 그러면은 그게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옆 사람에게 새벽이나 좀 쑥스럽긴 하지만은 당신은 빛이십니다. 어울려요? 전혀 안 어울리죠? 무슨 뭐 흔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빛이다 이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안 어울리는 거 우리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잘 아시죠? 그래도 빛이라고 그랬어요. 왜 빛이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사실 스스로 빛나지는 못합니다. 절대로 스스로 빛나지는 못해요. 예수님께서 비추어 주셔야 그것을 반사해서 그냥 예수님의 빛을 그냥 나타내는 것뿐이지 스스로는 못 빛나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등잔 때를 떡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주겠다. 너희가 원래는 어두운 존재지만은 비춰주겠다.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비춰주시고 세상의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서론격으로 쭉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레위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쭉 이야기를 하죠. 중요한 거는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데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자, 이제 레위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왜 드려요? 지금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의 사실 장자들을 대표하는 이스라엘들을 대표하는 너희들은 다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 살아있는 이유 그 목숨값을 내가 받겠다. 레위인을 대신하여서 너에게 구별하여 주겠다. 그리고 레위인에게 한 의식을 나눈 겁니다. 그 의식이 뭐냐면은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물을 뿌렸어요. 이 속죄의 물이 뭐냐면은 붉은 수송아지의 어떤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그런 재를 탄 물을 갖다 속죄의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레위인에게 뿌려요. 자, 그 다음에 그 전신에 있는 털을 싹 밉니다. 예, 민둥이로 만들어요. 싹 밀어서 완전히 다 밀어요. 그리고 이제 의복을 빱니다. 자, 요 세 가지 의식을 먼저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지금까지 쭉 읽어왔는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특히 레위기에서 굉장히 길게 설명한 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어요. 레위기에서 왜 이걸 이렇게 아주 길게 이야기했을까? 그게 바로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 13장에 나오는데요.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합니다. 나병 환자를 구별하는 방법. 왜냐하면 지금은 병원이 없으니까 나병 환자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제사장 앞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게 피부 색깔이 어떠냐, 거기에 털이 흰색이냐, 뭐 검은색이냐, 뭐 따지고 뭐 살이 움푹 패였느냐, 뭐 기억나시죠? 자, 이 나병 환자를 쭉 구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병 환자를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구별을 해서 밖으로 내쫓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막 부정하다 다니면서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받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나병 환자가 치료함을 받았다라고 확인이 돼요. 제사장에게. 이제 다 나았다. 확인이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 그때 하는 행동이 그때 정결 의식을 갖는 게 바로 이겁니다. 똑같아요. 예, 속죄의 물을 뿌리고 그들에게 전신에 속죄의 물을 뿌리고 그리고 삭도로 그 모든 털을 싹 밀죠. 환부에 있었던 이런 털이란 털은 다 밀죠.
그리고 그 의복을 빨죠. 이제 이게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나병에 들었으면 어떻게 되죠? 나병에 들면 뭐 공동체에서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싹 내쫓겨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병이 와서 뭐 번지면 뭐 광야 생활하다가 그냥 다 떼죽음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쫓아요. 내쫓았다가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들어오게 될 때 정결 의식을 하는 게 14장 말씀에 오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똑같죠. 예, 털 밀고 그리고 옷을 빨고 몸을 씻어라.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레위인들은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레위인이든 어떤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보면 나병 환자와 똑같은 거예요.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우리가 같이 섞일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영적인 나병 환자와 똑같죠. 그래서 부정하다가 밖에서 비참하게 그 공동체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서 이건 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들여올 때 이런 의식을 똑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쭉 오게 되는데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자, 이런 의식을 왜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올 때 재앙이 있는데 그거를 대신하기 위하여서 성소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사람을 구별하여서 이런 속죄 의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성전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쭉 들고 행진을 하고 모시고 가긴 하지만 그 함부로 접촉할 수 없어요.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너희들을 대신한 레위인들을 이렇게 구별하여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이렇게 구별해서 지금 속죄 의식까지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아까 읽었던 10절에 보면 안수하고 안수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인인데 이 죄를 짐승에게 다 전가하듯이 레위인들에게 다 전가를 시키는 거죠. 자기들은 이제 스스로는 거룩할 수 없지만 이제 레위인들에게 자신의 죄를 다 전가시켰기 때문에 대신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흔들어요. 흔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천주교 사제 받는 그 의식을 하는 거를 잠깐 봤습니다. 봤더니 젊은 분들이죠. 이제 사제로 이제 헌신을 하는 거니까 이분들은 이제 평생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 의식을 보니까 참, 야, 천주교 사제는 진짜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들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목사님들처럼 와가지고 안수만 하고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진짜 목숨 거는 것처럼, 예, 그래서 다 여기 다 엎드려가지고 사제 의식을 딱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못 하겠는데 다 나와서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 되었다. 이제 세상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쳐진 사람이다. 물론 그 상징이라는 것이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데 안에 그대로 이어지고 그게 올바른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목회자로 선교자로 기름 부어주고 세워졌고 자 이랬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대신에 바쳐진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좀 다르게 보이나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데 거룩할 수 없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을 특별하게 구별을 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는 이 구약의 율법의 모습이고 오늘날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늘날은 우리들 다 전체가 목회자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전체가 다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제사장들, 살아있는 제사장과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체가 레위인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죄로 인해서 오염돼서 완전히 죽어야 되는 그런 인간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어요? 구약에는 상상조차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중간에 가서 혹시라도 접촉하면은 너희가 재앙이 있고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레위인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올 수가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단번에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신 바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우리의 몸에 털처럼 다 나 있었던 그 모든 죄악의 찌꺼기까지 말끔하게 하나님께서 없이 하고 도말하셨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새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신분이 새로워졌어요.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전혀 다른 그런 신분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 구분할 필요 없어요,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교회는 천주교처럼 구분은 잘 안 하죠. 목사님이나 뭐 평신도나 너무 구분이 안 되니까 요즘에는 저게 목사님인지 평신도인지 거의 뭐 같이 생활하니까 그 대신에 우리는 세상과 구분됐다는 사실 잘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부터 구분되었다, 불러내졌다, 철저하게 불러지는 거죠. 레위인으로 부르셔서 그들을 불러내서 이렇게 철저하게 구분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셨듯이 우리를 세속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멀어진 영적인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내 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내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인들에 대해 정결 의식이 쭉 나와 있고요. 23절부터 26절 이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인의 복무 나이죠. 나이가 24절부에 보면은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그리고 25절에 보면 50세에 끝나죠. 자, 그런데 이 연령은 이제 우리 4장에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4장에서는 30에서 50세로 되어 있고 여기는 25세에서 50세다. 왜 그렇다고 했죠? 자꾸 반복을 해야 돼. 왜요? 수습기간이다. 수습기간이다. 그래서 한 5년 가까이를 대부분 이 레위인들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허드렛 일 하면서. 왜 이렇게 5년 시간이나 했을까? 사실 배울 거는 뭐 그렇게 뭐 일적으로 배울 게 그렇게 많겠어요? 뭐 복잡한 기계를 만집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한 5년 동안을 이 젊은 나이에 이 5년 동안을 계속 성전을 출입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이 마음을 잡고 또 하나님 앞에 출입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제사에게는 모든 일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피 뿌림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모든 죄악에 찌꺼기까지 다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으로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